안녕하십니까. 자기다면 2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 우울한 느낌, 우울함,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으로는 18과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두 암송 구절이 제시됩니다. 이 두 구절이 핵심 또한 인용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에 한글 개역과 킹제임스 성경을 약간 비교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이 비교는 조금 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들은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모두는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8과 우울증이라고 제목은 써 있지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소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대하게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울증의 본질적인 또는 우울증을 대하는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정말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울한 느낌, 우울함, 또 우울증, 이 문제는 현대에 살아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매우 널리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다루어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좀 바르게 알고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는 일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직업상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 문제를 더 쉽게 겪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직업군은 이런 우울함에 또는 우울증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일즈맨이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목사 등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또는 이런 직업에서는 훨씬 우울함, 우울증 같은 이런 문제를 더 쉽게 갖게 되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좀 얘기하면서 아마 스스로든 또 여기에서 가능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오늘 자기대면 이 과정에서 18과의 영문 표기는 depression입니다. depression. 이거는 pression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pression, depression. pression이란 압박, 기압 이런 뜻입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것, 이게 pression입니다. 이게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물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또는 나를 긴장시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압박은 나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좋은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내가 기압을 내가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pression이란 말은 그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depression 하면 이 D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접두어가 되는 거죠. 마치 demilitary zone 하면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 이런 말을 쓸 때 demilitary. 마찬가지로 depression.
이렇게 말하면 그런 압박이 없는 그런 상태, 비압박 이런 말이죠. 그것이 곧 디프레션 하면 우울증 또는 물론 이거는 성경적 용어라기보다는 낙심 뭐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일 것입니다. 우울증, 낙심, 그러죠. 우울함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디프레션 하면 저기압이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울함, 우울증, 낙심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용어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의 목적은 비성경적 생활에서 오는 우울증은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분명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면 극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이 과정에서 또는 성경을 살펴봤을 때 뭐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심각하겠지만 그것은 그 일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면 극복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물론 이 우울증에 대한 이해는 뭐 이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든 성경적인 관점에서든 우울증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현대 의학으로는 물론 이 책에서 이 자기대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글쎄요, 한 적어도 20-30년 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이후로 이 일의 변화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학적으로는 이 우울증 또는 우울함에 대한 원인 파악을 분명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그 어떤 증세를 파악하고도 우울증에 관한 약물 치료 같은 것보다는 일종의 정신병으로 이 일을 취급해서 정신병에 관련된 약물을 투여해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울증은 분명한 어떤 원인 분석과 더불어 거기에 적확한 그러한 치료 방법을 아직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의학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에 이 우울증에 관련해서 예를 찾아보면 다윗의 경우가 가장 우울증에 관련한 아주 광범위한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게 제3자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그러한 우울한 상태를 드러낸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 우울증의 상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심각한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시편 38편 3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15절, 16절, 17절은 그러한 우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반전을 꾀하게 됐는지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3절에서 17절 중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니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기력이 나를 떠나며 내 눈의 빛으로 말하건대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니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다윗이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언제 이런 고통에, 이런 우울한 상태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우울한 상태가 됐을까? 즉,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알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이런 시편 38편에 자신을 보이는 이 상황은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이런 데로부터 그것이 기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쫓아갑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가 우울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겨나가는 그런 것은 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유다 왕국을 세우고 그는 계속 하나님이 지시한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을 형성해 가는데 이제 그 일에 거의 끝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로 3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해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전 해가 끝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 12월 31일이 끝나고 다시 새해 1월 1일이 시작되면 여기서 표현은 그런 겁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계속 지금 임무를 수행해 가야 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돌아오자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전한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머물고 다른 군대는, 사람들은 장군을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은 왕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머물다가 늦은 밤에 왕궁을 거니는데 그 왕궁 밖에 어느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저게 누구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그 뒤의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이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정갈이 왔습니다.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 다윗이 이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냥 자신의 잠깐의 생각을 실행했을 뿐인데 그 여자가 잉태를 했다 하니 다윗으로서는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숨기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케 해서 이를 포장하려고 했으나 우리아는 이 전쟁 중에 아무리 다시 왕궁으로 소환되어 왔지만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결국 그 일이 실패하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가 전쟁에 돌아가서 싸울 때는 가장 격렬한 싸움에 맨 선두에 세워 전쟁을 하도록 그곳의 장군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우리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장군의 장군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만큼 대단히 자비로운 그런 왕으로 높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38편에 다윗의 그 우울함,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 우울증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가 한 일과 그가 지금 겪는 우울증을 합쳐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 바세바의 이 상황을 계략적으로 이용을 한 그것은 다윗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의 그 결과들이, 그 과정들이 이렇게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에서는 그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시편 38편의 15절로부터 이어지는 반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졌습니다. 이게 그런 다윗처럼 정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그런 우울증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러한 상황을 예로 지금 들어 이 우울증을 우리가 다루는 일을 시작합니다마는 이만큼 우울증은 심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성경적 방법은 매우 단순하며 아주 놀라운 해결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서 누가 우울한 느낌,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울한 느낌에서 면역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면역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허약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잠깐의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누구나 겪습니다. 아까 본 다윗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요나, 베드로, 유다 등등 이런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울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그 육체 화학적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또 육체의 어떤 그 기관들의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상황들이 우울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적으로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이 잘못됐을 때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생각과 그 패턴들 또는 비성경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우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성경의 시각은,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육체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성경의 시각은 우리 사람의 신체적인 이 관계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다. 몸으로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요소들 빼고 삶의 상황들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을 가진 그런 요소들이 우울함을 갖게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또한
성경의 시각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먼저 육체적인 그런 요소들에 있어 성경의 시각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지면 그게 우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또 그리고 잘 함으로써 육체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요소의 성경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 묶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시각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대로 느낌을 고치려고, 느낌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어떤 시각이 우리의 느낌을 바꿔서 느낌을 버리거나 느낌을 좋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느낌에 관계없이 느낌을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런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느낌 대신에, 느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